예, 들리세요? 반갑습니다. 어, 세계를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손현보 목사님과 세계를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근데 세계를 교회 교인 되기 쉽지 않네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 예배, 그리고 우리 청년부 그 다음에 유치부까지 이렇게 요절을 외우고 농지개혁까지 다 알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로 놀랍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굉장히 후달달거립니다. 제가 정치인으로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마이크 없이 한 두세 시간 떠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부산역에서 다들 고생하셨는데 우리 전환길 강사님이 이론 원고 들고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저도 이 예배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만아마 원고를 준비해 왔고요. 원고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지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잘 듣는다고 목사님이 그러셔가지고 제가 믿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어제 부산역에 저는 12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4시까지 준비하시는 모습, 그리고 행사를 마치시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바쁜 일정을 마치시고 다들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쉬셔야 될 이 시간에 나라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에 나오신 그 수십만 명의 교인분들, 하나님의 자녀분들을 보면서 정치를 업으로 하는 저에게는 참으로 부끄럽고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원래 국민을 걱정하고 돌봐야 되는 업이 정치인데 오히려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정치인들 이제 못 믿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내가 나서서 기도해야 나라가 그대로 제대로 돌아가겠다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신 걸 보면서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정치가 싫다는 말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무너진 정치를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개헌국회 때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승만 임시의장, 지금 대통령이시죠. 그때는 임시의장이셨습니다. 스크립에도 없던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했고 여야 진보 보수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그럽시다, 목사님의 기도로 우리 개헌의회를 시작합시다라고 해서 그 간절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문이 국회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우리 대한민국이고 또 이 어려운, 정말로 이 어려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 어떻습니까? TV 틀면 짜증 나시죠? 답답하시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국회는 더 이상 여러분의 뜻을 대변하는 대리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싸움터가 되어버렸고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특정 정당, 특정 대표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굉장히 중요한 소위 민생 법안들이 논의되어야 될 자리였습니다. 우리 청년들 집 어떡하나,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어떻게 만드나, 또 지금 장사 안 돼서 폐업하지도 못하고 계신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나 하는
그런 법안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날도 우리 여와 야는 서로를 향한 고성과 비난으로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하고 어떤 법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날 자괴감에 돌아오면서 저는 예레미야 7장 28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이 이 땅에서 사라졌고 거룩함이 인간에게서 멀어졌도다. 지난주 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실은 저는 20대, 30대 청년들이 굉장히 저를 많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셔서 저의 의정활동의 상당 부분은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만나는 게 일입니다. 그 여성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호님,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의원님이라고 하지 않고 정훈이라고 하는데요. 정훈님, 저희 부모 세대는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네요.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고 기껏해야 편의점 알바나 하고 있고 수십억 가는 집 한 채 마련하는 건 이제는 불가능해 보이고 저희 같은 청년들이 결혼이나 또 애를 꿈꾸는 건 이제는 사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에 제가 계속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저는 나라를 떠나야 될까요? 그 청년의 눈빛에서 본 그 눈빛은 절망감을 넘어서 분노였고 또 저희 같은 기성세대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고민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공통된 아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후 도미해서 한 18년 정도 글로벌 떠돌이로 살다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세계은행이라는 국제금융기구에서 15년을 있었고 유학하고 여러 시간들을 포함하면 18년 제 사회생활의 반 이상을 글로벌 떠돌이로 살다가 다시 조국에 돌아왔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시는 분들 이놈의 나라 떠나야겠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주저앉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건 싫던 이 조국 대한민국이 저의 유일한 그리고 하나의 나라입니다. 저는 이 땅을 떠나고 싶다는 청년들이 제 귀에 한마디씩 할 때마다 마치 제가 죄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열심히 산 우리 청년들보다 열심히 산 청년은 제가 세상을 다니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도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나쁜 세상을 일부러 물려주려고 노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길래 이렇게 된 걸까 하는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정치. 맞습니다. 뭐 할 말 없습니다. 정치가 제일 잘못됐습니다. 정치가 왜 잘못됐을까요? 저는 오늘 제 제목을 보시면서 이 조정훈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기 왔나 싶으실 분도 있으실 텐데 한 가지 시작하면서 분명히 해둘게. 저 조정훈의 정치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사회가 점점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얘기를 한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는 너무 당연하죠? 네. 21대 국회, 지금 22대 국회인데요.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치열한 토론이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법제사법위원회 캐스팅 보트로서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저에게 회유, 설득 또는 그 이상의 것을 당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왜 굳이 이런 걸 그렇게 반대하려고 하느냐? 이게 세상의 대세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고리타분한
생각에 박혀 있느냐? 제가 가만히 듣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는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설명이었습니다. 제 스스로의 버전은 무엇일까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알고 있습니다. 어색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사회는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자연스럽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좀 재밌는 예인데, 저는 저희 의원실에서 보좌진 분들하고 이름을 부르고 다닙니다. 그분은 저를 정우님이라고 부르고 저는 그분을 땡땡님 땡땡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국회에서는 대부분 저 같은 사람은 의원님 이렇게 부르고 다른 사람들은 보좌진은 좀 보좌진 이렇게 부릅니다. 한 2년 정도 의정활동 후에 한 분이 퇴사를 하셔서 결혼을 하느라고 또 한 분이 입사를 하느라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그분을 뽑으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분이 하지만 의원님 저는 의원님을 정우님이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의원님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한 달만 해봅시다. 한 달만 저를 정우님이라고 부르고 그래도 어색하면 의원님이라고 하세요. 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보좌관이 저를 정우님이라 부를까요? 의원님이라 부를까요? 정우님이라고 부릅니다. 한 달 만에 겁나 익숙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이루어지는 사회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의 자유민주주의에서 그 앞에 나온 자유가 왜 우리에게 자연스러울까요? 비록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원죄를 이어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을 구속하는 건 어색하고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자유는 필수 불가결한 삶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창조 질서에 어울리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창조 질서를 중심으로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나쁜지를 판단하면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소위 크리스천들에게만 이로운 세상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그리고 세상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이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창조 질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될 때가 옳은 길을 갈지 아니면 인정받는 편안한 길을 갈지 하는 고민이 됩니다. 정치는 어쩔 수 없이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왜 이렇게 맨날 싸우냐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싸우지 않는 정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이슈가 됐다는 것은 각 영역에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정치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치인들은 할 수 없이 생각을 하고 편을 갈라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인간인지라 항상 매일같이 싸우는 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옳은 길이 아닌 편한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선배들은 이런 상황에서 나서면 손해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 기다려라. 이런 얘기들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하고 이제는 마음이 같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상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선배님들 여기 계신 많은 선배님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 놓으신 이 기적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주신 이 기적 같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빨리 무너지고 있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섬찟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창조 질서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간의 말씀을 올려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간의 교만과 욕심을 올려 세운 것이 정상인 세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리타분하다는 평을 듣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90년도 말에 제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때 당시 교수님과 그때는 저는 학생이었으니까요. 친구들과 만나서 교제할 때 식사를 앞두고 잠깐 목례를 하고 식기도를 하면 그분들이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랬습니다. 2016년 조국에 돌아와서 우리 의원들하고 교류하면서 저도 그때도 지금이나 식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몇몇 의원들은 저한테 조 의원 교회 다녀? 그럽니다. 예,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어쩌다 그렇게 됐어? 18년 만에 교회 다니세요? 라고 일종의 리스펙.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인정해주는 사회에서 어떻게 국회의원이 교회를 다녀?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속도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그 끝이 어디가 될지 두렵지 않습니까? 이제는 막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손연보 목사님과 세계를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행동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진짜로 드리고 싶은 얘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제가 생각한 바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면 약간 기회주의적으로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세요? 성경 말씀을 기회주의적이라고 하긴 어렵죠, 그렇죠?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저 같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시는 여러분, 대학을 다니시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세 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저 중립을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에서 실제로 경험한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관련된 법안들을 논의할 때였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이 제게 조 의원, 이런 민감한 사안은 그냥 중립을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중간만 가도 논란이 되지 않을 거야.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그러면 엄청난 비난, 댓글, 악플에 시달릴 거야. 사실이었고 지금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주님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중립적인 적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건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말씀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장사꾼들을 내쫓으실 때도, 세리와 창기들을 품으실 때도,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도 항상 분명한 입장과 방향이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 부동산 문제, 그리고 저출산 문제, 이런 난제들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정치인을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세상이 짧은 삶이고 이 세상 끝난 뒤에 천국이라는 정말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중립이라는 책임 회피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첫 번째, 중립이 아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그른가를 판단하는 그런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뜻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을 그냥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노 액션,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법을 논의하다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정치라면 시간이 해결할 거야, 너무 서두르지 마. 그때 저는 깊은 회의를 느낍니다. 출애굽기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땠습니까?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은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같은 인간의 손과 발과 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예배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떠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건 여러분들 다 느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수많은 홍해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국력 6번째 나라가 됐지만 청년들의 취업난과 주거 문제, 그리고 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 그리고 어르신들의 빈곤율, 저는 진짜 이 어르신들의 노인 빈곤율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 어르신 선배님, 아버님, 어머님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산 분도 없다고 보는데 실제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50%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2명 중에 한 분은 폐지를 줍지 않고서는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후배 세대로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이 문제들은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은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살짝 개인의 이로움이 안주합니다.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할까요? 제가 국회의원이고 대선 의원이고 서울 마포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하면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아마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개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왜 정치를 할까요? 그냥 저 하나만 잘 살고 저 아내, 아이들, 딸들하고 그냥 잘 살면 되는데 왜 제가 정치를 해서 이 고생을 할까요? 제가요, 개인주의자로 수십 년 살아보니까 결론이 하나 얻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한테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아마 개인주의 뭐가 나쁘고 이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개인주의적으로 제가 끝까지 살아보니까 주변 분들이 같이 잘 살지 않으면 내가 잘 사는 게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 스스로 하나만 돌보는 일에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소금과 빛과 소금의 비유를 정말로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개인주의로 살고 싶으면 싶을수록 더욱 이 주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내 삶이 편해지고 내 삶이 윤택해진다라는 것을 저는 삶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깨어나고 있는 2030 청년들, 다시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주의적인 모습 나쁘지 않습니다. 남이 건드리는 거 싫어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지금보다는 좋아져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이웃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개인주의의 가장 멋진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짧지만 제 얘기를 좀 나눕니다. 저는 피부암 환자입니다. 제가 30살 좀 넘어서 배에 이상한 곳이 생겼는데 병원에 가봤는데 피부과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딱 보더니 피부암입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30살에 피부암 진단 받으면 조금 멘붕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 막 딸이 태어나서 한 3개월, 4개월 됐을 때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나 피부암 걸렸어. 이게 쉬운 대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가 하도 희귀한 암이니까 인턴 레지던트들을 다 불러가지고 제 이 환부를 가리키면서 이게 내가 얘기한 그 암이다 하면서 괜찮으면 사진 좀 찍어도 되겠냐 이러는 겁니다. 야, 환자 앞에 두고 교육하는 교수님 좀 야속하긴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기에 30대 초반에 피부암을 주십니까? 아마 여기도 뭐 공개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로 아픈 분들이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근데 암은 한 번 걸리면 완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암은 생존자라고 부릅니다. 서바이버라고 불립니다. 이 병만은. 그래서 제가 이 서바이버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저에게 지금의 삶은 두 번째 인생입니다. 2009년 그런 일을 겪고 큰 수술을 했고 그래서 뭐 워낙 민감한 부위라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가로 세로 한 두모 정도 되는 그 살과 근육을 떼어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에 회복을 했는데 그 다음 제가 간 곳은 방글라데시였습니다. 방글라데시 갈 때 의사 선생님이 미쳤다 그랬습니다, 저한테. 왜냐면 그 의료 서비스가 의료 시스템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 깊게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라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항상 이 전 단계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주실 때 항상 저를 낮추십니다. 저는 뭐 이제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하버드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참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하는 과정이었는데 처음 응시할 때는 다 떨어졌습니다. 유학을 했는데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1년 정도 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공부하려는 경영학에서 전공을 바꿔서 정치학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하게 1년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때 제가 교회에서 거의 아마 시찰 집사님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녔던 교회 그 시큐리티 보안 비밀번호를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그리고 저만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제가 그 차를 운전했습니다. 제가 운전한 차는 어르신들, 차가 없어서 교회 오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픽업하는 교회 밴을 제가 1년 동안 운전했는데 그 어르신들 생각이 나니까 교회 가서 졸지언정 새벽 기도를 1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은 은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유학을 시키시니까 하버드가 주는 그 화려함과 그 교만함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정치로 저를 부르실 때도 한 번에 저를 정치인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왜 저는 2016년에 정치를 하려고 다시 조국에 들어왔는데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만 하나님이 4년 저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정말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치가 무엇인가? 신앙인으로서의 정치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얻은 결론이 창조 질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란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그 질서대로 이 세상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반대는 하나님의 큰 창조 질서의 틀 안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준들을 하나씩 잡아나가는데 그 기준이 없었으면 저 조정훈의 정치는 지금 우왕 좌왕 이편 저편 매우 흔들려서 그냥 인기 하나만 보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준으로 하는 정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아까 조금 일찍 와서 우리 목사님, 손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대안학교, 여러분이 3월에 교하는 대안학교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이 좌파 진영의 공격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표를 저는요 핵심은 가정의 해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도입니다. 사람이 해체한다고 해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위 좌파라는 진보를 표장한 이 좌파라는 사람들은 가정의 존재를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그 다음은 교회고 그 다음 국가겠죠. 저는 여러 가지 것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면 이 사람들이 이 교회의 전 단계인 가정이라는 건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의 작은 표상이지 않습니까? 가정을 해체하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는 그 노력은 나가서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그거에 관계없이 것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는 과정은 가정을 지켜나가는 과정이고 또 교회와 같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과정입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헌법에서 각 종교, 이단을 제외한 각 종교의 종교적 자유는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에 맞게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울리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시장 경제를 좋아할까? 그냥 시장 경제가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왜 시장 경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경제하고 하나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시장 경제에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거래, 물건을 사고 파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는 배급이죠.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거고 주는 대로 받아 쓰는 겁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자유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소위 한 부류로 안 되는, 한 줌도 안 되는 소위 독재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뜻대로 모든 국민들이 따라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억압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경제가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 질서에 어울리는 이유는 시장에서 물건을 주고받고 서비스를 주고받는 과정이 그
한 사람의 책임을 가지고 돈을 벌어나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경제를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정체성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를 하다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시장 경제를 흔들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얘기를 마치면서요, 존경하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얘기는 여러분한테 필요 없을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부산역에서 모인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나라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력과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너진 성벽만을 재건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나라가 더 잘 살고 돈을 많이 버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영적 각성과 사회적 개혁을 함께 이뤄냈습니다. 그 얘기는 2025년 대한민국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되었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음란한 사회가 되었고,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폭력과 저질스러운 언어들이, 이렇게 살벌하고 사람을 후벼 파는 언어들이 일상이 된 사회가 되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각성, 저부터도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라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3만 불, 4만 불, 5만 불, 10만 불이 돼도 저는 이렇게 음란한 나라는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그야말로 성인물 찌라시 뿌리는 사람들 처단하는 겁니다. 제가 있는 마포에는 고깃집과 술집들이 많은데 한 8시, 9시쯤 가면 정말 민망한 전단지들이 너무 많이 뿌려집니다. 이런 나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9시, 10시에 있어가지고 그거 뿌리는 사람 경찰에 신고하는 게 요새 제 일입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신고하십시오. 음란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은 하나님이 허락된 가정 안에서 즐기는 것이지 그걸 넘어가서 이렇게 음란한 사회를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사람을 죽일 정도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선 둘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돈만 있으면, 입금만 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들을 우리가 하나씩 영적 각성과 함께 사회적 개혁을 이뤄내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이에 온 회중이 큰 소리로 아멘하며, 여러분처럼 아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정말로 중요한 두 축과 함께 그 밑에 깔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울리는 사회를 위해서 정치, 문화 전체의 혁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균열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균열이 있죠.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서울에 오셔서 카페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젊은이들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앉아있는 카페가 있습니까? 테이블이? 그런 테이블은 딱 한 가지입니다. 면접 보는 테이블. 그거 외에는 서로 같이 앉질 않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빈부격차 솔직히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빈부격차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많은 균열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앞장서서 치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은 말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기회의 땅으로 볼 수 있는 나라, 이렇게 기적 같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어르신들이 다시 존중받고 존경받는 나라, 그리고 지역 간의 격차가 해소되는 나라, 그리고 남과 북이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하나가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선한 싸움, 여러분이 반드시 이기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여정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우를 넘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우를 넘는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냥 중립을 지켜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배운 말씀,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해 주신 말씀의 기초에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금 창조 질서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동성애와 동성혼 같은 건 꿈에도 꾸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음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돈보다 더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식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다시금 리셋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의도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저도 제 인생을 바쳐서 이 미션에 한번 뛰어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